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죠?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의 오솔미 귀한 주님의 딸이 오늘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입교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도 세례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거고, 그래서 오늘 찬양은 세례에 관련된 찬송가 중에서 226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226장 위에 보면 Child of Blessing 이렇게 써 있어요. 축복의 자녀. 그리고 밑에는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을 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러한 순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내내 간직하길 바라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오솔미에게 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불러보기로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유, 은찬이 왔어요. 축복합니다. 은찬이 그동안 좀 아팠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아이고, 감사해요. 자, 성경책 주시고요.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할 거고, 오늘은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걸 잘 듣고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례를 받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암송 말씀으로 들어가겠어요.
먼저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뭐 세례 필요 없으시겠지. 세례라는 뜻이 뭘까요? 두 번째, 세례는 세수할 때 세자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거기서 씻는 것이 뭘 씻는 건가 하면 내가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이런 것을 씻는 예식이 바로 결혼 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 예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여러 번 받진 않아요. 세례는 꼭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상태에서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시라는 것,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못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잘 보이시죠? 우리 영어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Baptize Jesus. 시작. Baptize Jesus. Baptize라는 단어는 어렵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세례를 준다라는 단어인데 이 baptized라는 것은 수동형으로 세례 받으신 예수님. 목사님이 지은 영어 제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암송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세례에 관련된 말씀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목사님이 한 서너 개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왔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영어하고 한글의 가장 큰 차이.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기가 애매한 부분이 뭔가 하면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e가 있고 she가 있다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전부 다 그라고 그냥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시대에는 남성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그라는 거는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로치고 분을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우리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 씻을 세자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만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본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우리야말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피를 대신 써서 사람들의 죄를 씻는 그 많은 제사들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동물처럼 자신을 십자가상에 제물로 드려서 자기를 죽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땅에 묻히시고 장사되셨단 말이에요. 장사된다는 게 바로 장례식 아시죠? 그래서 묻히심으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게 두신 것이 아니고 그분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셨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들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성령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 빨간 글씨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것처럼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이 일으키심을 또한 선물로 주셨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늘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것에 감사하고.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많고 이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것을 견뎌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큼 난 아프지 않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음의 아픔을 참으셨어. 라고 감사하며 우리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례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보기로 해요. 다음 페이지. 자, 영어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우선 그 골로새서를 영어로는 Colossians 이렇게 해요. 시작. Colossians. 네, 좀 어렵죠? 그냥 읽으면서 외운다. 저기 스펠링도 외우도록 해요. 자, 영어 한번 읽어봐요. 시작.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and raised with him through your faith in the power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자, 보니까 baptism이라는 단어가 바로 세례라는 명사형이에요. 자, 세례 안에서 bury라는 단어, bury를 밑에 제가 보라색으로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bury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묻는다, 파묻는다라는 뜻. 사람뿐이 아니라 뭐든지 묻는 거를 bury한다 그래요. 그래서 bury는 동사고 발음이 유지만은 발음은 bury가 아니라 bury라고 난다는 거. 이 발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y를 i로 고치고 al을 붙인다는 명사형도 시험에 잘 나오지. burial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raise라는 단어는 raise가 있고 rise가 있어요. 제가 밑에 써놨죠. rise와 raise는 같은 뜻이면서 뭐만 다르냐. rise는 내 자신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자동사라 그래요. 이런 거를. 근데 raise는 뭐냐. 상대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죠. 누구누구를 일으키다.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게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raise는 타동사고 rise는 자동사다. 일어나다. 그래서 해가 떠오른다는 것도 rise를 써요. 그래서 rise, rose, risen 이렇게 돼 있고 raise는 그냥 ed만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일으켜 세워졌고 그 다음에 through your faith. 그런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faith, 믿음을 통해서 believe가 아니고 faith예요. 우리 신앙적인 믿음을 우리는 faith라고 그래요. 그냥 믿는 거, 뭐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거, 그건 believe라는 단어도 있는데 believe의 명사형 belief예요.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 in the powe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신 분인가? Who raised, 일으키신 분이다. Him, 예수님을 from the dead. The dead라는 말, dead는 원래 죽은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 앞에 더는 못 와요, 원래. 그런데 이것은 영어에서 중요한 문법으로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은 밑에 써놨죠. equal the dead peop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rich가 이제 부자란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인데 the rich 하면은 the rich people 그래서 부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사님이 밑에다가 지금 공식을 하나 써놨어요. 이건 목사님이 만든 공식이에요. 이 지금 영어 문장 안에 보니까, 말씀 안에 보니까 faith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faith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건 파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와 내가 가진 faith,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렇죠? 우리는 파워가 없어요. 우리에겐 파워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믿는 걸 가져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파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miracle, grace,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그래서 세례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받으신 건 세례가 아니라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자는 뭔가 하면 담글 침자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바다에 가서 우리가 몸을 담가 수영하는 것처럼 몸을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 교단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그러한 세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세례를 준 사람인 요한도 침례 요한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침례 교도는 아니지만, 근데 침례가 틀리고 뭐 맞고가 없어요. 세례나 침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는 그러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영어로는 세례, 침례를 뭐라 그러느냐 다 같이 baptism 시작. 우리 머리가 지금 정말 잘 저기 하는 우리 친구들은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냥 외우면 돼요. baptism 할 때 BAP예요. BAB가 아니고. 그다음에 스펠링 액센트가 중요한데 baptize가 아니고 다 같이 baptize 시작. baptize가 바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동사. 그다음에 Baptist 하면은 침례 교인들을 Baptist라고 하는데 이 Baptist만 써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침례 요한. 그래서 흔히 우리는 John the Baptist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John은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가 했던 일은 바로 Baptist,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John the Baptist라는 말하자면 별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 세례의 형용사형은 다 같이 baptismal 시작. baptismal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성경 아니라도 내용 중에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 교회에선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그 모든 교회나 뭐 어디서든 다 이렇게 그 집례 그 예식을 주관하시는 그 사람을 baptize라고 한다. 액센트가 뒤에 있어야 돼. 같이 baptizer 시작. baptizer. 네. 다 외워졌죠? 네. 자, 스펠링까지 다 외우기를 해요.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세례를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영혼으로는 함께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해지는 영적인 그 의미의 그 세례를 받으면 나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나는 옷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든든해요. 이렇게 코로나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내 옷이 되어준다면 뭐가 그걸 뚫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옷이 되어주시는, 나를 감싸주시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다음 로마서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은찬이랑 윤성이도 그 예쁜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읽도록 해요. 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 것은 말씀 읽을 때와 찬양할 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자, 예수님과 세례를 받으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렇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물음표로 하는 건 더 수사 의문문이라 그러지. 이런 거를 그거는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죠. 자, 그래요. 그 다음 그래요. 얼마나 이 세례가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를 중요시 하셨는가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28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유언으로 말씀을 남기실 때에 세례를 언급하셨어요. 그만큼 이 세례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이건 명령과도 같은 부탁이에요. 자, 우리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중간에 나와 있죠. 그죠? 딱 중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모든 것을 12제자에게 가르치셨어요. 한 제자는 죽었지만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래서 11제자에게 이제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것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유언을 남기셨나. 먼저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부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건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누가 주신 거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자녀인 거.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의 자녀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바로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먼저 말씀을 받은 제자들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또한 나의 제자로 만드는, 제자로 삼는 그 일이 바로 전도예요. 먼저 1번으로 전도를 명령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그 이제 명령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대신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대신으로 세례를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시게 된 거예요. 이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은찬이와 윤성이도 오늘 회기도 이렇게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얘들아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한테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사는 거란다.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나.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 모든 것을 가지신 권세, power, power of Jesus를 가진 우리는 자녀들인데 그분이 항상 우리와 계신다니. 그러니까 대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말씀. 자,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을 봤죠? 자, 우리가 신약성경의 시작은요.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는 복음이라는 말로 끝나는 4개의 말씀인데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마다 한 2절에 걸쳐서 짧게 요약해서 쓴 사람도 있고 마태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텐데 이 마태처럼 아주 한 10절에 걸쳐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내용을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거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나도 받는구나.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목사님이 읽으면서 설명하겠어요. 그 무렵 세례 요한이 유대광야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이 아닌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원래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천국을 하늘나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차기는 신약성경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름 앞에 세례라는 말이 들어있는가? 왜 세례라는 말이 필요하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즘 제일 많은 우리 아들들의 이름 중에 무슨 이름이 제일 흔할까요? 요즘은 이름이 너무 다양해서 예전에는 뭐 철수, 영수, 뭐 동수 이렇게 숫자 들어가거나 뭐 영철이 이런 철자 들어간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겹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그런 이름에 해당해요. 이 요한이 그때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 그런데다가 성경 속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의미에서기도 하고 요한이라는 이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오직 세례를 주는 그의 사역을 위해 존재했던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 요한의 이름 앞에는 세례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 다음 요한은 영어 이름 중에서 John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나온 그건 John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John이라는 이름은 너무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영어 이름 중에 John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강아지 이름도 쫑쫑 쫑이 바로 John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자, 세례 요한은 제가 잠깐만 설명하겠어요. 물어볼게요.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친척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친척이었다는 사실.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러면 요한이 먼저 태어났을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을까? 우리 권사님 대답해 주셨지? 6달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으로서의 질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아마 이때 당시에 형, 우리 한국이었으면 형이라고 아마 요한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여기 지금 여섯째 줄에 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소리. voice.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그 음성, voice, 목소리를 가졌던 이유는 뭐냐? 단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나는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외치는 소리 이퀄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넷째 줄에 있잖아. 예언자 이사야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옴표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를 보러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경호원들 아니면은 비서들이 먼저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그 대통령은 뒤에서 따라올 수 있게 그러니까 먼저 길을 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길을 여는 게 아니라 길을 열면서 뭐냐면 자 예수님 나가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그분을 증언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 너무나 중요한 역할.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봐요. 그분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리라. 시작. 그분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저 사람 요한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혼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네. 아주 악한 그때 왕의 조카딸에 의해서 그리고 조카딸과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의 목을 달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목이 잘리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가 죽음을 당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은 전혀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만해요. 그분은 먹는 것도 그냥 꿀하고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둘째 줄에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뭐 잘 살고 뭐 잘 먹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나는 그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리자의 목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그를 낮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솔직히. 광야에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사람이 다니든 말든 그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목사님은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저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가는 곳마다 내가 이 말씀을 외치고 싶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얼마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지 몰라요. 물론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아마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은혜 받고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가끔씩 명동이나 이렇게 종로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실제로 십자가 같은 그 나무를 들고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이러겠지만 목사님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거는 그때만 들었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지금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도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남을 죽이는 거가 아니라 거의 다 가족들을 죽이는 사건들. 그것도 돈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자 천국에 가까웠다는 건 뭔가?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과 다른 표현,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 예수님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우리는 흔히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는 먼저 이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씀 이외에 너희는 오시게 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 은찬이와 윤성이 회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말 이렇게 지금 땀이 나요. 땀을 흘려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한은 그는 자기에게 전혀 관심 없었다 그랬죠. 입은 옷도 뭐라 그랬어요. 낙타 털로 그냥 옷을 만들어서 그냥 허리에는 그 가죽을 그냥 툭 띄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어. 개역개정 어려운 성경에는 석청이라고 돼 있어요. 석은 돌석자예요. 돌에서 나오는 그런 꿀청자. 그래서 를 먹고 살았어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사치하고 정말 잘 먹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겠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은혜가 됐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어요.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달라고 세례를 받으러 그렇게 나온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이 나와서 목사님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친구인데도 나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날 모임이 있었는데 외제차를 타고 가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미안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일단 부끄러운 거를 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제차 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치하는데 그 친구는 실제로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치스러워. 삶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요. 뭐 그 친구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데 술도 마시고 여자친구인데도 술도 마시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보고 미안해요. 친구인 나한테.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자 이제 조금 띄어서 그 사이에 몇 절을 제가 띄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지한 선생님,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먹어? 안 먹혀요. 지금 안 먹혀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도 됐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요한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것을 오늘 간직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은 너무나 죄가 가득하고 매일매일 죄를 듣기 때문에 이젠 죄에 대해서 우리도 익숙해지고 무디어지진 않는지 그것이 더욱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목소리였다고 자기를 낮추었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또 세례를 받는 우리 솔미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 거룩함과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진정한 제자였던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자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자로 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찬이도 아직 조금 끝이 있네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